우리가 생명을 걸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 무엇보다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생명 걸어야 될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대로의 삶을 살길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다 그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깊이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했는데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모자란 우리가.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망각을 하면 내 자랑 나와요. 틀림없이 자기 자랑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자기 자랑하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답이 나와야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랑 나오거든요. 히스기야는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8장 5절을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아멘. 유다의 어떤 왕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죠. 오직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만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의지했단 말은 오직 그리스도였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져 간다라는 게 이게요, 내 결심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보다 못하고 모자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에 설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18장,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예배를 회복한 거죠. 예배. 번제를 드리고 그동안 예배가 다 무너진 거 있죠. 그 히스기야 앞에 왕들을 다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우상숭배하고요. 유다의 왕들인데도 다윗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 있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6월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6월절 그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회복한 거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고 있는데 부담을 갖고 계시겠구나. 물론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겠죠. 막 짜증나는 부담은 아니겠죠? 아멘. 딱 한 사람만 아멘 하네. 거룩한 부담,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힘드시겠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도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문제도 아니에요. 또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교회만 유일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결국에는 강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남에서 3년 동안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전부 박사님들이에요.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다. 재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학교 총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별로 인용 안 하고 설교하면요,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책 좀 보고 하라고, 장로님들한테. 어느 때는 수표도 주시더라고. 책 좀 사보라고. 그래서 제가 무식한 제가 맨날 심리학적, 철학적 설교를 했거든요.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큰 죄라. 복음을 말하지 않은 죄.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무식하죠. 설교, 맨 예수만 말하고. 여러분, 참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을 늘 들을 수 있고 늘 들어도 우리 잘 안 되는데 전혀 복음을 못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겠냐고,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이 회복된 이 시대에 살고 복음을 늘 듣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형제가 8남매입니다만 7명이 목사인데도요, 안타까워요. 내가 인격이 좋다는 얘기 아니야. 나 인격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신학 박사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 전도 방법 모르거든요. 안타깝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이요, 최고로 어떤 왕들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의지했던 사람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서요. 그리스도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찾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유다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그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일반 역사책에는 패스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패스트. 하나님이 아마 패스트를 그 전염병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 사자가 이런,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로 막 끌려가고 다 죽고 젊은 여자들을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손 하나 까딱 하나 하고 말이지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병이 치유되고, 근데 병을 어떻게 치유했냐면 내가 무슨 피부암이었나 봐. 종초에다가 무화과 잎을 이렇게 잎을 붙였는데 낫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했는데, 그래서 왜 그냥 치유하면 했지 왜 무화과 잎을 붙이느냐, 반죽을 해서. 일반 의학도 중요하구나. 거부할 게 아니구나. 의사도 중요하구나.
때로는 의사의 도움 받을 필요도 있단 말이야. 그걸 좀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또 의사만 의지했던 아사왕 같이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어쨌든 뭐 정초에다가 아마 피부암 같아요. 그 무화과 이 반죽한 걸 붙였더니 병이 나았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냥 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랬거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더라고. 저희 어머니 양로원 했잖아요. 제가 노인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오래만 바둥바둥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아멘 한 분밖에 안 하네. 그 모질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니 기회 없는 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 연장시켜준 게 왜 여러분 오늘 생명 연장시켜준 게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시간이 확보됐잖아요. 그거를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뭐 즐기고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망각한 거 있죠. 열왕기하 20장 13절을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단 말 듣고 전쟁에 승리했단 말 듣고 바벨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신이 왔으면 병이 낫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낫다,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 있죠. 그리고 보물창고를 딱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때는 보물창고는 맹인이, 싸움에 능한 맹인을 거기 보초로 세워놨다네. 눈뜬 사람을 세우면 동기를 가지고 도둑질 하니까 맹인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보물창고를 안 열어본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20장 17절 18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화근이 된 거라.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도 다 파괴되고요.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후손 시드기야는 왕인데 눈알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쫙 이국만리 지금 이란인데 그 지역까지 끌려간 거 있죠. 전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요. 아니 내가 나를 좀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게 그 뭐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 이런 결과가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돼요. 어느 때 나를 좀 나타내고 알아주길 원하고 좀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그게요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 이게.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보니까 야 값진 보석이 많거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무기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거 됐으면 좋겠다. 가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저 유다를 우리가 침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 사실 이렇게 된 것이 교만했기 때문이거든요. 역대하 32장 25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아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죄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도망가는 죄인데 교만죄는 대드는 죄입니다. 교만죄는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해. 이거라니까 교만죄는.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뭔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훌륭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죽을 병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하루하루 지금도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 많고 사고도 많은데 당연한 축복이 아닌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이 간섭하신 건데 그걸 망각하고 말이지. 막 무기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결론 내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였거든요. 저도 순간순간 살아갈 땐 잘 모르는데 되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며칠 전에 졸다가 차 운전하다가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게 졸아본 적은 없어요. 잠깐 졸았어. 근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지키셨더라고요. 뭐 욕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내가 실수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왜냐? 성도들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싶시오. 아마 여러분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워낙 모자란 인간이니까 뭐 여러분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을 해도 내가 여러분을 막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인간인데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5절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선악과 따먹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로 복음에 유익되는가를 생각하셔야지. 내 어떤 생각, 틀을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생각을 때로는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고집해가지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배후에.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생각이죠.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인가?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판단이 다 맞고. 아닙니다. 맞는데 지나가 보면 틀린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만은 예전에 초창기에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내가 내고집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하면 그냥 오케이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면 또 하나님 바로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왜? 오지도 않아. 내가 저기 앉으면 아무도 안 앉아, 옆에. 내가 싫은가 봐. 완전히 사각지대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어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사람 안 쳐다보고 누구 사람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벽을 바라보고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병을 치료받았다. 나는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아, 기도하면 저렇구나.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겠죠. 근데 그가 치유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을 때는 자식이 없어요. 죽어버리면은 다윗의 혈통이 끊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 아들이 므낫세요. 다윗의 혈통이죠. 근데 이게 보통 또 악한 왕이 아니라 이게 보통 아주 못된 왕이죠. 여러분 모든 게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를 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지구를 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불신자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종말이 와요. 그때는 끝나. 아직은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교통을 발달시킨 것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한 것도 복음 때문에. 건강 주신 것도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중심이라니까. 핸드폰 주신 이유도 복음 때문인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내. 저도 봅니다만 저는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 잘 방송되고 있는가, 송출이 되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와서 듣고 있나 감시하는 걸. 그래서 켜놓은 거지 내가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안 갖고 올라와요 나는 스마트폰을.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끄고 하세요. 아무리 만져가면서 그냥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 이거는 우리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때는 동네 전화기 한 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소리 질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소리 지르잖아요. 부목사가 제발 좀 작게 좀 하십시오. 창피합니다. 근데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니까. 소리 질러야만 통화가 되는. 그런데 지금은 뭐 얼마나 편리합니까? 5,0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우리 세대에 일어난 변화가 더 큰 거 있죠. 왜 그런 변화를 줬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라고 복음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에 유익된 게 무엇인가 갱신하고 바꾸고 나를 점검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야지. 어렵다고만 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핑계대고 너 때문에 그렇고 말이지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고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고. 복음 때문이에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 주신 문제가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해결하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도 없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일, 어려운 일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안 좋은 일은 너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복음 때문에 주신 일이에요. 거기서 복음 찾아가야 돼요. 복음. 로마서 9장 16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 형상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사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좀 보기 싫더라고요, 요즘은. 근데요, 60대면요, 똑같아진대. 예쁜 사람이나 조금 못생긴 사람이나. 그러니까 조금 내 얼굴에 자신 없는 분은 60대를 기다리세요. 70대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잖아요. 다 아프다네.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대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비껴나면 없어요. 우리는 낯생이에요, 여러분요. 원형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내 자랑 나오잖아. 나 하나로서 막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모든 게 복음 때문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저는 잘못된 걸 지적은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찾아가면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문화세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고 치료받은 거지. 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치유하셨다. 그것도 조금은 있죠. 문화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그리스도 오실 수 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 고난, 고통스러운 문제 만났을 때 그것도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석학이었거든요. 고대 철학의 본산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막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말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결단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우리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헌금도요. 요즘 작정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도요. 물론 세계 복음화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후대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플랫폼인데 우리 집사람이 금요 기도에 마치 가니까 다른 때는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영화 한 프로 보라고. 근데 기도하는 남자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에 대한 영화라. 이야. 그 한번 은혜는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야, 그거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거기 목사 개척교회 죽도록 고생하고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어려운 일 닥치니까 오만 짓을 다 하고 이게 좀 현실이지 않은가. 또 잘 나가는 막 큰 교회 목사는요 또 오만 짓을 다 하고요.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런데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 제가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출자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는 나로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예요. 난 누구를 뭐라고 하면서도 너는 똑바로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가 문제인데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메이저리그 야구하고 내가 보는 거는 동물 나오는 거 그것만 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살아있는 이런 그 무슨 뭐죠 가젤이나 이런 짐승을 막 하이에나가 달려들어서 막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몸은 살았어. 짐승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예 그냥 숨이 끊어져서 밥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맹수의 밥이 되면 괜찮아. 살아있는데 막 그런 일 당할 때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요 이 결론이 안 나오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내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전적으로 못 맡기니까요.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겸손을 떨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100%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삶에 적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세요. 날마다 죽읍시다. 근데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아까 헌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도움되죠. 세계복음 하는 일에 도움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11조와 이런 거 안 해주면 지장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 계속 하시는데 또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라네. 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 저기 이상근 선교사 또 이번에 온대요. 남아공에서 여기 대회에 참여한다네. 최영수 선교사 그리고 박창훈 선교사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이정훈 선교사님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나한테는 다 오거든요.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 다 초청하고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다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 못하겠더라고. 다음 주에나 우리 또 특별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헌금은 그런 사역에 도움되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더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그러므로 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인 줄 알고 드리는 성도는 기쁨으로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 부담스럽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돈을 벌었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 받쳐요. 인색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경찰서장인데 이분이요, 여기 경찰 계시잖아요.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가니까 완전히 뒤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몸을 거의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 머리만 조금 움직여요. 이것도 잘 못 움직여요. 근데 그분 고백이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한번 병원에 갔었거든요.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 그래요. 경찰서장,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워낙 하나님 안 바라봐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하고 제대로 헌금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노새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주인을 알아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나고 크거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과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후대들이 비참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바울처럼 자랑하게 하시고 생명과 헌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